저는 여러분과 함께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세기에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D.L. 무디가 설교를 마치고 자기의 이제는 사무실로 들어갔는데 누가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고 했더니 예배에 참석한 여성도라고 두 성도가,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잠시 이제 만나서 기도를 하더니 이 여성도가 다짜고짜 무디에게 제가 우리 무디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합니까? 성령 충만히 받도록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무디 선생님, 꼭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너무 말씀을 잘 전하시는데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왠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좀 분위기가 좀 썰렁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돌아갔는데 처음에는 이 무디가 대단히 불쾌했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순종하면서 그때부터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무려 6개월 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무디의 나이가 34살 때입니다. 11월 겨울 어느 날, 가을이죠, 11월 달이면. 어느 날 뉴욕 월가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뜨거운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월가에 있는 아는 분이 있었어요. 그 집에 가서 내가 좀 기도 좀 할 테니까 방을 좀 제공을 해달라고. 그래서 마차를 세워놓고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순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뜨겁게 불이 떨어졌는지 너무 뜨거워서 주님 멈추시옵소서. 이제 됐습니다. 멈추시옵소서.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이 멈췄어요. 무디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뉴욕 월가의 그 사건은 내 일생의 운명을 바꾸는 날이었다. 누가 나에게 온 세상을 나에게 다 준다 할지라도 그 과거로 돌아가라면 나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D.L. 무디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능력 있는 부흥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새로워집니다. 성령 받아야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고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괴물 같은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을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지성으로? 마음의 결단으로? 내 의지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만이 나를 육의 소욕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역사를 시대적으로 구분해 보면 세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쭉 보세요. 처음에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여호와께서. 그래서 성부 시대입니다. 성부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셨어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는 그때까지를 가리켜서 성자 시대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성부 하나님도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령 오신 것은 성자 오신 것이고 성자 오신 것은 성령 오신 것과 동일한 사건이다. 오늘날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보혜사. 첫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로 역사하십니다. 돕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이 보혜사 이 원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연약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도우시고, 내 생각을 도우시고,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에 부족함이 없어져요. 왜? 내가 할 수 없는 그분을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무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면 성령님 좀 해주세요. 그럼 성령님이 계시다가 와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여러분 끝까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전도하라 안 되지요? 안 되잖아요. 다음 주일날 우리가 총동원 주일인데,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고 안 오고는 성령께 맡기시고 입만 뻥긋하면 돼요. 마음에 기도했던 그 사람, 생각나는 그 사람 찾아가서 교회 가자고 말씀만 하면은 가고 안 가고는 성령님이 하실 거예요. 아멘. 예, 믿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혜사 그가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26절 중간에, 그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랬습니다. 가르쳐 주신다. 그럼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이 가르친다는 원어를 보니까 디다스코라는 단어를 썼어요. 디다스코, 논증하다. 가르치는데 논증하듯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덮어놓고 걸어가다가 막 넘어져. 여러분 덮어놓고 그냥 믿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알아야지. 예? 기적을 여러분 알아야지. 말씀을 알아야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 이걸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논증하듯이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었으며,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 했으며,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 하며, 예수님이 왜 재림하셔야 하는지 논증하듯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것뿐만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것만 가르쳐 줍니까?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모든 걸 가르쳐 주셔요. 예? 수지 웰치가 쓴 10-10-10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결정하고 10분 후를 생각할 것, 두 번째는 10개월 후를 생각할 것, 세 번째는 10년 후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딱 결정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예측을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결정이 10개월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결정되었을 때에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결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압니까?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10-10-10 법칙을 가지고 10분 후에, 10개월 후에, 10년 후에 예측이 정확하다면 망할 사람 없지요.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네? 이것이 도움은 되겠습니다만은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원리대로
이 책이 베스트셀러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막 환호하는데 이 원리대로 하면 여기에 교회 못 짓습니다. 네. 이 텐텐된 법칙에 전혀 안 맞는 게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에 서 있는 이 자리예요. 하나도 안 맞아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게 정확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할지 저 사람 만나야 할지, 이런 사업을 해야 할지 저런 사업을 해야 될지, 자녀는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할지, 이 아이를 학문으로 할지 아니면 체육으로 할지,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텐텐텐 하다가 퇴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두려워할 거 없어요. 성령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이 너희를 해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는지요. 제가 20대에 무조건 버스를 타서 시내버스, 무조건 시내버스 타고, 그때는 제가 20대 30대는요 그냥 성령에 취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감격스러워서 이 복음을 열정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차중에 계시는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깐만 저의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시내버스 손님들이 타고 손님들이 저를 쭉 보는데, 그때 제가 주여 감사합니다,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주시옵소서 하고 잠깐 기도하는데 말씀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집중하는데 아무 말씀이 아니고 그냥 머리에 먹물이 들어간 것처럼 새카만 눈앞이 감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그 기간이 한 2, 3분 정도, 다음 정거장 2, 3분까지 있다가 다음에 뵙겠습니다 하고 내려왔어요. 한마디도 못하고. 그리고 주님께 따졌어요. 그 옆에 교회가 있어서 너무 화가 나서 나는 믿었거든요. 작은 교회, 그 개척교회 가서 머리 숙이고 기도해. 주님, 내가 주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시내버스에서 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왜 말씀 안 주십니까? 걱정하지 말라 서면 말씀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 누가복음 12장 다시 읽어보라. 언제 네가 관원장 앞에 잡혔냐? 네가 언제 위정자들한테 잡혀서 끌려갔냐? 그게 아니라는 거요. 이렇게 위기 예측하지 못할 때에 복음 전하 끌려가면 성령이 그때 말씀 주시는 거지, 한가할 때는 네가 준비해서 전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원고를 쓰기 시작했어요. 차중에 계시는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잠시 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오늘도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지신 여러분들 예수에게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준비해서 그걸 몇 번 외웠어요. 몇 번 외워가지고서 이제 너무 자신이 있어가지고 두 번째 이제 확실히 또다시 차를 타냐. 이제 다 외웠어요. 네. 그래가지고서 외웠어요. 차를 타고 외쳤지요. 차중에 계신 손님 여러분 잠깐만 저에게 길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빨리 했는지. 그때 제가 어느 설교에 내가 혹 빠졌느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설교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 그렇게 그 조영기 목사님 발음이 빨랐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식으로 사랑하는 성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에게 잠깐 길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랬더니 사람들이 여기 미쳤나 하고 멀뚱하게 보더라고. 그러면서 서서히 제가 이제 전도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천천히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오랫동안 차중 전도를 한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너가 잡혔을 때는 내가 말을 주리라. 편안할 때는 준비해서 전하라.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복잡해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할 때도 공부 이렇게 하라. 직장 생활도 여러분 직장 생활 어떻게 어렵습니까? 그러나 너 직장 생활 이렇게 하라. 상사에게는 이렇게 하고 밑에 있는 사람 이렇게 하고 동료에게는 이렇게 하라. 다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이들 키우는 것도 어렵습니다. 너희들 자녀들은 이렇게 키우라. 성령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성령은 생각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생각난다 이 말은 히포 임네스코라는 단어인데 이거 깨닫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에 자세히 보세요.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 베드로는 똑같은 베드로지만 다릅니다. 복음서의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입니까? 마귀 노릇했어요. 마귀 노릇했다니. 심지어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음 앞에서 배신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행전의 베드로, 오순절 이후의 사도행전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어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능력의 사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를 설립하는 핵심적 기둥이 되는 큰 인물이 되었어요.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었어요. 오늘도 우리 인생의, 내 인생이 복음서의 인생과 사도행전의 인생은 다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인생이라는 뭐요? 오순절 성령 이전의 인생이요, 이후의 인생을 말하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해도요, 열심히 여러분 교회 그냥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오순절을 체험한 사람은 달라져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생애에 전무후무한 황금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기도하라. 생각이 나서 기도의 재단을 쌓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섬기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면은 충성하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교회 와서 어떻게 하면 충성할까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 받으면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할 것인가. 사랑이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감사하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생각납니다. 그렇지, 감사해야지. 이번에도 추수감사주일 다가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해야지.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나는 것. 기도해보세요. 내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거기에 딱 말씀이 생각난다.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이 한 번은 한참 연구를 하다가 그만 세금 낼 시간이 늦어졌어요. 그런데 마침 이제 연구하다가 보니까 세금 고지서가 아차 오늘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 세금 고지서를 가지고 이제 세금을 내러 갔어요. 에디슨이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세금 고지서를 이렇게 쓰다가 돈을 못 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에디슨이 세금 고지서를 가서 세금 내는 사람이 누구냐 이름 쓰는 그 자리에 자칫 에디슨 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못 내고 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참 과학자도 별 수 없더만요. 어떻게 지 이름을 몰라? 하기야 나도 최교철인 거 몰라. 생각나게 해. 여러분 수능 시험을 치잖아요. 저는 아이들에게 우리 고3 학생들에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 예. 이건지 저건지 모를 때는 손가락에 꼭 찾아 정답만 꼭 집어 쓰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기도를 정확하게 합니다. 예. 하나를 배웠지만 10가지 생각나게 해주시고, 예. 생각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나야 돼요. 생각이. 정말 진리의 생각, 바른 생각. 예. 어떤 분이 사업의 어려움을 맞이해서 당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서 이거 좀 돈을 좀 빌려야 되겠다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찾는 중에 그래도 이분이 믿음이 있는 분이었던가 봐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도움을 구하면서 성경을 보는데 이사야 31장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이 보세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지금 애굽을 찾아다니는구나. 내가 지금 애굽을 구하러 다니는구나. 내가 왜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분이 다 깨닫고 거기서 멈추고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기도하는 중에 어떤 분이 찾아와서 자기 사정을 얘기했더니 그분이 도와서 해결했다고 하는 그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면 사람들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는 윌리엄 부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시대의 위기는 종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 위기가 온다 그랬어요. 성령 없는 삶은 비 없는 구름이요, 물 없는 우물이요, 열매 없는 나무요, 불 없는 화로와 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들 구할 것이 다른 건 많이 있겠지만은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은 하늘이 무너져도 여러 번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것이고 유혹이 많은 세상 이길 수가 있어요. 환경, 재능 있어야 된다? 아니에요. 환경 없어도 재능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시면은 여러분 생애에 전무후무한 황금 시대가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는 인생이라도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되셔서 나의 가는 길에 황무지에 장미꽃 피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아니하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삶을 지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